잠언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잠언 24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말씀은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잠언서에서 그동안 쭉 우리가 살펴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조물인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래서 이것은 크게 거부감이 없고 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플러스 왕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의아스럽고 또 조금은 좀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런 말씀은 예전으로 하면 운동권 아니면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신학자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그렇게 그다지 반가워하거나 즐겨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우리의 또 마음에, 또 현대인들 이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되지만, 여기에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그다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같지 않게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진의, 주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왕을 경외한다는 것은 동일한 관점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이건 뭐냐면 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보면 그렇게 해서 왕에게 복종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있죠. 그 권위 중에 대표가 이제 왕인데, 그 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님, 이런 사람들,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경외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 권위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권위에 순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거기에 조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Do not join with rebellious officials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적 인물, 대표자가 이제 왕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민의를 통해서 세우신 그런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있고, 군대 같으면은 군대에 상관이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권위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라.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들 편에 서지 마라. 이렇게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 본문은 세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다가와요.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둘이 누구냐 하는 게 좀 불분명하죠. 그 학자들은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왕을 반역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역처럼 왕과 또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 둘이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그 번역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그 권위인물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다르게 이해한 거죠.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 그 둘의 재난과 멸망을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알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또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도 왕이라 그러면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인물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적 인물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흐름들, 이런 거는 이런 말씀과 사실은 반대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진보적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성도들은 이런 말씀은 피식 웃죠. 뭐 왕을 존대해. 이런 거는 다 무너뜨려야 될 타파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타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은 반역하면은 아주 무서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자손들의 반역,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도 훨씬 앞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오는 세 자손들, 고라 자손, 다단 그 족속들, 그 다음에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레위의 증손이니까. 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장자의 자손인데 12지파 중에서는 이 루벤 지파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세 지파로 흩어져서
이어지고 레위 지파는 사실은 크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영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레위 지파로 갔고, 그 다음에 왕권, 왕적인 그런 권위와 또 유산은 유다 지파로 갔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그런 축복은 그런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갔냐면 요셉 지파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좀 상실감이 있고, 아니 나는 뭐야? 내가 장자인데 왜 나를 빼놓고 다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돼서 반감을 가지게 되는 반역의 무리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제 이 사람들이 뜻을 합해가지고 당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반역 사건의 어떤 그 전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래서 여기 고라 자손들과 또 르우벤 자손들, 그 다음에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반역을 했는데, 모세가 회중들을 다 모으고 한편에는 회중들이 서고 한편에는 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과 그 무리들이 서 있었다. 문 앞에 나와서 이제 마주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평가를 받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라 자손들이 다 제대로 오래오래 살다가 나이 들어 죽으면 그거는 고라 자손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땅이 입을 벌려서 저들을 이렇게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반역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징계하시는 것이고 징벌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증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한편에는 이제 고라 자손들과 그 무리들이 서 있고 한쪽에서는 모세와 또 그 회중들 무리들이 이렇게 양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참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라 자손, 고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라든지 다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당을 지었지만 거기에서 의견을 내고 아주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고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 사람들의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한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고라 사람들과 그 무리들이 일으켰던 반역이 이제 일단락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이 반역에 대해서 지지하지를 않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고라 사람들처럼 압살롬도 이렇게 전쟁 중에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급하게 도망가다가 이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길었던 사람인데 그만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탁 꿰는 바람에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처치하잖아요. 그래서 처참하게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심지어는 모세의 형님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도 어떤 면에서는 그 비난이 정당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모세 또는 왕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지도자를 주님께서는 지지하십니다. 이게 이제 반역에 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복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2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잘 새겨둬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들, 권위인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사실은 권위인물로 하나님께서 그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학교에 그 학원이 이제는 파괴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사실은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베드로의 말씀이나 또 잠언에 있는 지혜자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진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예이냐면 바로 왕이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단 말이죠. 반역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예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보니까 뭘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세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산파들의 예인 거죠. 사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맥락이 뭐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말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세상 권위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예외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권위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로마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저도 세우시고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 목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보니까 뭐 별로네. 나보다도 뭐 성경 지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룩다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들을 우리들의 목자로 세우고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잘못되면 자기들이 잘못된 것처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저 사람이 했는데 목자들이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로 즐겁게 일하도록 즐겁게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주고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 리벨리언이 되는 게 아니라 서포터가 돼야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 그게 정당한 권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심지어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2절 말씀, 오늘 잠언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과 이렇게 합치가 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 성향과 우리의 성향이 반대가 된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의 정치적 입장과 나는 반대가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나 입장이 반대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세웠으니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트럼프가 되었던 또는 다른 반대편에서 또 되었던 누군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잠언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이 잠언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라 자손 이야기도 했고 또 모세 시대의 미리암과 또 아론의 이야기도 나누고 압살롬의 이야기도 나누고 사도 바울의 교훈도 우리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